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손을 크게 들고 할렐루야. 우리 부활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한 번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다스리라는 것은 왕적 권세거든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1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사망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실 때 생명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sonship이에요. DNA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DNA.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DNA가 바뀐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왕적 권세, 킹십에 대한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이 다스림의 권세가 빼앗겨서 종이 된 거예요. 사망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변하여 마귀의 자식이 되고 독사의 자식이 되고 왕적 권세를 빼앗겨가지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거예요. 일생 동안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사다가 세상을 끝나는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지 않았던 그 사망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빼앗겼던 자녀됨의 권세, 또 빼앗겼던 왕적 권세, sonship과 kingship을 회복시킴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와 다시 왕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부활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John chapter 12, 31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임금이. 이제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구속사의 전환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된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심판에 면하게 되지만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현재 심판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왕이 쫓겨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단어,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육체의 죽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육체의 죽음을 사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바로 사망이라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뭘로 왔다고요? 죄로 왔다. 죄 때문에 사망이 났어요. 또 에베소 1장 2장 1절에 죄 가운데 인간을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죄로 인하여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망은 단지 육체적 종료가 아니라 사탄의 영적 지배 권살에 묶이게 된 거예요. 사탄의 영적 권세에 묶이게 되고 사탄이 시킨 대로 일하다가 사탄이 주는 그 사망의 음식을 먹고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내라, 이 말씀은 그를 묻는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자녀와 영적인 왕권을 회복시키는 복음 중에 복음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 사망을 이기고 왕적 권세를 가져다 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야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들리셔야만이 우리가 왕적 권세와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려야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왕적 권세를 회복하는 조건이 예수님께서 먼저 높이 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야만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왕적인 권세, 다스림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십자가 사건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십자가가 완전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게 참으로 어리석게 보여요. 어떻게 중동의 한 청년이 죽는 것이 나를 살려주나, 나의 죄를 다 없애주나, 멸망받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세상 임금을 이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 임금, 이 마귀와 죽음을 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살과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시지 않냐고 육체를 입으셔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이 이 마귀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른 방법이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혈과 육을 가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세요.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를 무덤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무덤에 가둡니까? 생명은 무덤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자녀들의 원수는 사망이에요. 얼마나 사망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슬피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께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디 가서 맞고 오면은 아빠가 가서 누가 때렸냐? 누가 때렸냐? 내가 가서 혼내줄게.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망에 매여있고 사망의 종로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줍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 사망의 그 원수를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찍이 그리스도께서 시편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편은 그리스도의 시예요. 그 안에서는 예수님의 고백과 예수님께서 우리란 중보기도가 시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시편 41편 10절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태가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나를 일으켜 주셔야만이 내가 그들을 보응할 거 아닙니까? 나를 다시 살려 주셔야만이 보응할 것 아닙니까? 원수를 갚으려면 죽으면은 원수를 못 갚죠. 반드시 살아나야만이 형제들의 원수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나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형제들의 그 모든 원한을 갚아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원수인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다급하거나 수치를당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수치를당하거나 다급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지 않아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다급해지지 않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과 치욕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치욕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시고 영문 밖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수치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유와 생명과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죄를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 도말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마하. 이 말은 지우다, 또 닦아서 없애다, 문질러서 없애다, 흔적을 제거하다, 그런 말. 지우고 문지르고 닦고 완전히 흔적을 없애버리고, 흔적. 그게 바로 도말하다는 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덮으시고 없애버려서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 할머니께서 시골에서 조그만 마트를 운영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심심할까 싶어서 아버지께서 조그만 하나 차려줘서 소일거리로 하시라고 마트를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동네 아저씨들이 일하다가 바다에서 일하다 오시다 보면은 출출하잖아요. 그럼 두부 한 모 시키고, 그 다음에 소주 한 잔 시키고, 소주 한 병도 아니에요. 한 잔이 한 잔. 한 잔 시키고, 김치에다가 두부 마시고 딱 마시면서, 달아두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달아두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외상으로 하는 외상으로. 외상으로. 그렇게 올 때가 갈 때 한 잔씩 드시고 하시면서 달아놓으세요 하고. 어떤 분들은 좀 지나면은 갚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몇 년이 지나도 안 갚아요. 그래 할머니께서 안 되겠다, 이분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빨간 줄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쭉 그 예산값을 다 지어버려요. 그 사람은 이제 예산값 안 갚아도 돼요. 왜요? 지어버렸습니다. 빨간 줄로 지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는 배로 깨끗하게 지어버리고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 하나는 생명의 책이고 또 하나는 심판의 책들이에요. 생명의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들이 있었던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심판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리시고 생명의 책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책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그래서 심판의 책은 not one book, 세고로 수많은 책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심판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양심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 다 지우개가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볼 수가 없어요. 도말하셨다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의 피가 다 덮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말하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도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그리고 부활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덮어주시고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저분한 발을 가지고는 결코 집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소위 손 더럽고 막 발 지저분하고 그러면 방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야, 씻고 들어와. 씻어. 와시 해야 돼. 와시 프로. 씻어야 돼. 결코 지저분한 손과 발을 가지고는 베드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밖에서 씻고 들어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려면은 지저분한 것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 자매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왕의 즉위식, 왕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후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심으로 왕적인 그런 통치자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땅에서 왕처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부활로 그냥 부활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종에서 자유자로, 사망자에서 생명으로, 또 심판자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종에서 자유자로 완전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는,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노예가 왕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